본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내러티브 쉬운 번째 시간으로 떨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떨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네.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8절 이급 말씀을 보시면 뭇 백성, 뭇이라는 것은 온이라는 뜻입니다. 온 백성이 뭐합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뭐하고 있어요? 떨며 멀리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산기슭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치 무대 위에 화려한 무대 조명과 배경 음악이 쫙 하고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전에도 있었죠. 마치 이런 순서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함께 고백해요. 짠! 등장. 누가? 여호와께서 등장하시죠. 여러분이 나오면 큰일 나죠. 자, 제가 짠 하겠습니다. 짜잔! 하나님 등장. 네, 그리고 나서 10개의 말씀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짜잔! 네, 마치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위대하시고 높으시길래 온 땅에 막 지진과 우레와 번개와 막 빽빽한 구름으로 막 무대 조명이 쫙 펼쳐지고 음악이 짝짝짝짝 깔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등장하면 그런 거 여러분 절대 상상하지도 말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 말씀 선포 앞뒤에 왜 이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임재하심의 퍼포먼스를 연출하실까?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지난번에. 자, 읽어봅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장의 임하심과 19장의 임하심을 보시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19장에서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퍼포먼스를 연출하셨고 또 오늘 연출하실까?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떨면서 보고 있습니다. 떨면서 보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어감 속으로 가까이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설 수가 없어요. 왜겠어요, 여러분? 그분의 임재하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은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요, 여러분 경계선이 있고 할렐루야 필요한 이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의 무게, 그분의 거룩의 무게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막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동일하게 그 사랑이 전해지고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멀리 서 있다는 것을 두 번째에 걸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 산 경계를 침범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려하셔서 걱정하셔서 그렇게 경계를 정하게 하십니다. 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계선을 넘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경계선을 넘으면 죽는다. 아멘.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건너서는 안 되고 넘어서는 안 될 여러분 그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 그 이야기, 그게 뭐죠? 십계명의 이야기, 10개의 계명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영광의 임재 상황을 연출하시다가 10개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10개의 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오늘 영광의 임재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과 분위기와 상황을 무시하면 이스라엘 자손은요, 십계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엄청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엄청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고 밋밋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의 간격, 하나님의 임하심의 간격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놀랍게 이미 임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가 시험하다는 건 뭐죠?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목적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처럼 병렬 구조로 나란히 같이 말씀하신 그러한 성경의 구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왜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계시는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삶 속에 간섭하시는지 그거 여러분 감각적으로 영적 감각으로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센스가 여러분 민감한 사람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과 공경과 존경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떨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떠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떠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이미 벌써 나온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죠? 히브리 산파들은요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였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살린지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 두려워하다와 오늘 본문 20장 20절에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것인데 경외하다예요. 경외하다. 한문을 찾아보니까 공경하고 외는 뭐죠?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 사람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귀하고 거룩하게 여겨서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올 정도로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자녀는 들은 말씀을 다 지킵니다. 어떤 자녀는요 콧방귀 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로 이런 행동이 결정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은 여러분 태도가 결정합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가 뭐예요? 마음가짐, 몸가짐. attitude라고. attitude.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태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성도들이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태도가 여러분 성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 21장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을 때 제발 사람을, 지도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더 빨리 잘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일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냥 시끄럽고 관계가 막 다 흐트러집니다. 그것은요 동산이 아니라 마치 정글 같은 그런 교회가 돼버려요.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는 정글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아멘. 이야기 좀 해주시지. 제 머리가 이렇게 정글처럼 돼 있는데 자기들만 이쁘게 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분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하실 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100%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14장 3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니까 백성들이,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역사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떨림을 그들이 갖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끄실까요? 19장과 20장 말씀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빵빵빵빵빵빵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그분의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10,000분의 1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몸을 떠는 것은요, 이런 엄청난 웅장하고 큰 소리로 인하여서 그 상황 때문에 몸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주파수, 그 데시벨 때문에 사람이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리 주파수가요 세면요 사람 죽습니다. 막 뚫고 나가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당의 앰프 볼륨을 제대로 키면요 완전히 뿅 가버립니다. 심장이 왔다 갔다 해봅니다. 옛날에 마스크 그 영화에 보면 눈이 확
쿵쿵 우프 한번 세게 켜볼까요? 뭐 붕. 여러분이 막 그냥 아무 은혜가 없어도 막 가슴이 갑자기 막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 소리 때문에 마치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그 장엄한 광경으로 연출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몸이 그냥 그냥 바이브레이션을 막 떨고 떠는 거예요. 근데 떠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떠는 것은 육체가 떠는 거예요. 마음이 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심령이 떠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그런 떨림으로, 육체의 떨림으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의 상징으로 빽빽한 구름도 보았고 큰 나팔 소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함께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먼저 신뢰하지 않음이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막 다가가려고 막 하물며 제사장들까지도 막 그 산기슭에 가까이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참 명하시니까 궁금해져요. 다 보고 싶어요. 근데 못 오게 해버려요. 그런 현상을 즐거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관심 갖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뢰할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떨림으로는 그거 여러분 1초도 안 가요. 그 음악 꺼지면 끝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순종하여 지키고 복을 받아야 될 영적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육체로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라 라고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이 내러티브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뭘 결정해요? 오늘 하나님 십계명을 선포하신 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임재의 그 광경들을 지금 나타내 보이실 때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 뭘 결정해야 돼요? 내 영혼토록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경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슬픈 일도 많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사람 죽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대에는 그게 가슴 아팠지만 목회하면서 큰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작은 일을 겪으면 작은 그런 계획밖에 못 세워요. 작은 결단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 마음의 크기가 커지고 있고 생각이 커지고 있고 심령이 커지고 있고 영적 판단이 커지고 있고 결정이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일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해낼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와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보여지는 현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재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현상마다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애끼 이놈들 언제는 모세를 막 돌로 집어갖고 죽인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그냥 뭐예요? 냄비 위에 그냥 호떡 같은 사람들 같은 뜨거우니 확 그냥 뜨거우니 확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막 마음을 막 호떡 뒤집기 막 뒤집어요. 얼마나 생명이 위태롭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신 분은 아멘. 그분의 유형과 거룩함의 무게 앞에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나머지 율법을 받는데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시작. 고백하지 않는 분들은 죽을 수 있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살고 싶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산다고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여러분 9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면 우리는 그분의 위엄과 능력과 정기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여 죽겠습니다. 죽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육체의 죽음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죽음을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과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결정을요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니까 모세는 흑암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21절 읽어요.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빽빽한 구름의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을 살리려는 모세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웃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살자고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후로 1000년 동안 선지자와 재판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중재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든지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임하심의 이유는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보석같이 빛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선지자, 예언자, 대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계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의 나이가 주는 교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포옹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의 나이를 공평하고 균일하게 모두 30년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사람도 30세를 살아야 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동물의 수명에 큰 이변이 생기게 되었다. 원숭이가 찾아왔다. 하나님, 제 나이를 20년만 줄여주세요. 일평생 제 뜻으로 하는 일이 없고 재롱만 피우거나 남의 흉내만 내고 살아가니 보람이 없습니다. 보람 없는 생을 살아 무엇합니까? 하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어느 누가 너의 20년을 가져가겠니? 그러자 인간이 나서서 말했다.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잘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20년을 주었다. 그 후로 인간은 50년을 살게 되었다. 그러자 소가 울면서 하나님께 찾아왔다. 하나님,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한평생 하는 일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거나 짐을 수레에 싣고서 끌거나 그렇지 않으면 쟁기로 굳은 땅을 갈아야 하게 되므로 등 허리가 벗겨지고 뼈마디가 으스러져서 진정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 제발 목숨을 줄여서 10년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소의 20년을 누가 대신 살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떤 동물도 선뜻 나서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인간이 나서서 말했다. 제게 20년을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20년을 주었다. 그 후로 사람은 몇 년? 70년을 살게 되었다. 그러자 개도 하나님께 나와 줄여달라고 하였다. 밤낮 하는 일이 밤낮 주인을 위하여 도둑이나 지키고 있으니 아무 살 의미가 없습니다. 10년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개의 20년을 누가 대신 살겠느냐고 물었다. 누가 또 나설까요? 인간이 나서서 말했다. 제가 개의 20년을 더 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20년을 주었다. 그 후로부터 사람은 90년을 살게 되었다. 사람은 원숭이에게서 얻은 20년 동안은 원숭이처럼 흉내내고 재롱이나 피우면서 살아간다. 20세부터 40세까지 소에게서 얻은 20년 동안은 소와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만 하게 되었다. 40세에서 60세까지 20년 동안은 개와 같이 모아놓은 재산이나 지키며 자식이나 손자들이 사는 것을 보거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동안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기력이 쇠하여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도 지금까지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더 살고 싶어서일 것이다. 덧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 더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진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지나치게 후회하며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인생들을 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살아갈 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께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든 새로운 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현상에 눈이 멀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